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 보았던 19장이죠. 1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 처형당하신 것입니다. 그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혹시 자료를 통해서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사실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사형을 당한 거죠. 하필이면 빌라도를 만나가지고, 하필이면 그렇게 광분한 유대인들을 만나서 예수님은 불법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너무나 빨리 그냥 막 처형을 당한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그래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요한복음은 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불법적으로 막 뭔가가 법과는 상관없이 절차를 밟지 않고 막 진행된 것 같고, 하필이면 빌라도 같은 사람을 왜 만났을까? 왜 저런 유대인들을 만났을까 싶지만 그 현장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요. 어떤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으며 우연으로 일하는 것이 없음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람들마저도 아리마다 요셉이 누군지를 누가 압니까? 그 다음에 니고데모 가망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장례 과정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장례 과정을 여전히 인도하셨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도 제 기도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하루도 때로는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왜 이런 환경을 내가 처했을까 싶지만, 그래서 또 때로는 어쩌다 주어진 하루가 아닌가 싶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하루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어제 19장까지 우리가 그렇게 보았고요. 오늘 본문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빈 무덤, 이제 빈 무덤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목격한 이들은 누가 봐도 12 제자 중 한 사람이어야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또 남자도 아니고 여자, 막달라 마리아라고 1절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 기록을 보면 사실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등 다른 여인들도 함께 갔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서로 엇갈려가면서 여러 이런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초점을 두므로 그 여인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늘 이 본문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지만 좀 늘 궁금한 게 있어요. 어제 보았던 십자가 곁에도 코빼기도 안 보였고요. 오늘 이 빈무덤 앞에서도 그렇고 정말 중요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들이 십자가 곁에 없었을 리가 없거든요. 아니면 적어도 빈무덤을 사실 누구보다 제일 먼저 갔어야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앞에서는 전혀 나온 적도 없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빈무덤에 가고요. 놀라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경험했던 마리아, 마르다는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사실 많은 이들이 추측하지도 않아요.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공간복음의 기록처럼 먼저 갔겠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도대체 어디 가느냐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10절과 11절을 보면 10절에서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거든요. 그게 11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살해 위협을 이때부터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본격적으로 위협을 받았고요. 근데 이 위협을 받다가 금방 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십자가 곁에 나타나지 않았는가? 아니,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사람을 살려놨는데 그 사람들의 살해 위협에 바로 돌아 죽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이들이 바로 죽임 당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유일한 가능성은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들이 그 고장 베다니를 고향을 떠나서 어딘가론가 피신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보고요. 아니면 또 다른 추정은 베다니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살해 위협이 죽임당할 것만 같은 위협이 너무나 커서 십자가나 빈 무덤 곁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추정할 수는 있지만 마르다나 마리아의 평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려해 볼 때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생명의 위협을 크게 느낀 이들이 베다니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뭐 나사로가 왜 안 나왔냐, 이게 사실 뭐 우리 신앙에 크게 도움은 되진 않습니다만, 요한복음은 이런 사실마저도 주목하지 않는다고요. 11장에서 그 어마어마한 부활 기사, 나사로의 부활한 그 사건을 공간복음에서는 한 절도 나오지 않는, 한 단어도 나오지 않는 사건을 11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하고 나서는 정작 십자가나 빈무덤 곁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뭐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정말 주목해야 할 사람, 정말 기록해야 할 사건, 이것에 어떤 복음서나 서신서보다도 훨씬 더 이것에 집중을 해서 정말 중요한 사건만, 중요한 사람만 언급하는 책이 요한복음이다라는 이 평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초점이 어디 있는가 보면은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에 초점이 있다 보니까 뭐 막달라 마리아 이외에 요한나도 있고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도 있는데 왜 기록하지 않았는가? 요한복음의 초점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 중요한 사실에만 집중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초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옮겨놨을까요? 이제 오늘 목격한 사람들은 그렇게 추정하지만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든 그 빈 무덤을 최초 목격한 모든 이들이 믿습니까? 안 믿어요. 최초 목격한 것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아무도 믿질 않습니다. 가장 먼저 목격했다는 막달라 마리아 2절을 보면 빈 무덤을 보고는 베드로와 사랑하시는 제자, 이제 편의상 요한이라고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습니다. 2절을 보면 달려가죠. 큰일 났거든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큰일 난 겁니다. 부활하셨겠지라는 생각은 조금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이라도 기억했다면, 그 말씀을 들었다면, 믿었다면 이렇게 놀랄 리가 없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깜짝 놀란 소식을 베드로와 요한이 접해 들었습니다. 이들은 수제자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11제자가 있었는데 다 제쳐두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먼저 찾아간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는 불이 나게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믿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미묘하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중요한 것만 기록하는 요한복음이 아주 미묘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장면이 아주 재밌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기록할 필요가 아무리 봐도 없거든요. 달리기는 누가 더 빠르죠? 누가 먼저 그 빈 무덤에 도착했죠?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방금 우리 읽으셨잖아요. 4절을 보면 요한이 베드로보다 달리기가 빨라요.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평소 요한복음 같으면 어떻게 기록했어야 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에 갔다 하면 되는 것을 아니다, 요한이 더 빨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5절을 보면 근데 무덤에 먼저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냥 세마포만 봤습니다. 왜 망설였을까요? 왜 빈 무덤에 먼저 도착했으면 먼저 들어갔어야죠. 근데 왜 보고는 안 들어가고 서 있었을까요? 두려워서요.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두려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빈 무덤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늦게 도착한 달리기가 느린 베드로였습니다. 6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가고 나서 요한은 뒤따라 빈 무덤에 들어가는 장면이 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 달리기는 요한이 빠르고 하지만 무덤에 덥석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였다.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고 나야 아무리 달리기가 빨랐던 요한이라도 그 뒤에 들어가더라.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은 추정을 하는데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됐으므로 교회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부흥했을 시점입니다. 그럴 때에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여러분 1세기에 초대교회에 베드로, 요한 하면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왔을까요? 그냥 일반 에바브로디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인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물로 벌써 교회에서는 인식이 됐을 거예요. 아, 베드로가 지금 살아있었다면, 요한만 우리 교회에 있다면, 예수님 어차피 승천하셨으니까 그들을 직접 보고 특별히 그들의 수제자였던 야고보는 일찍 죽고 말잖아요. 이 베드로와 요한만 있다면 얼마나 교회에서 거의 우상시하다시피 했겠어요. 요한이 우리 자녀의 손에 머리에 손만 얹어준다면, 베드로가 우리 교회 방문만 해준다면 우리 교회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요한을 따르는 교회, 베드로를 따르는 교회, 실제 이런 누군가를 따르는 현상은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죠.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사도들,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동거동락했던 베드로와 요한, 이들의 역할, 이들의 위치는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탐탁지 않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명한 목사님 찾아가죠. 유명한 목사님 영상 듣습니다. 또 큰 교회, 대형 교회일수록 그들은 점점 목사님의 위치가 아니라 원래 목사님의 위치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그들을 그렇게 추앙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1세기는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은근히 베드로가 더 위대하냐, 요한이 더 위대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아주 명확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달리기가 빠르고 베드로는 담대함이 있지만 결국 똑같은 건 뭡니까? 이 둘은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서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빈 무덤에서 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당연히 안 보였고요. 예수님의 몸을 둘둘 감았던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 하는데 직역하면 가지런히 개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둘렀던 수건은 따로 한 곳에 또 가지런히 개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 기억나십니까? 11장 44절에서 나사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왔죠? 그 동굴에서, 무덤에서 세마포를 온몸에 칭칭 감고 나왔습니다.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다고 11장 44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고 예수님도 다시 살아났는데, 나사로는 그가 죽음을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사로는 나중에 다시 죽었겠죠. 늙어서 죽었든 병이 들어서 죽었든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스스로의 힘으로 꽁꽁 묶인 세마포를 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를 풀어내라고 예수께서 풀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부활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죠. 신령한 몸으로 변하신 부활입니다. 그러니 이제 죽음도 무덤도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고요. 그를 감았던 세마포도, 그를 덮었던, 얼굴을 덮었던 수건도 예수님을 묶거나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가지런히 개어 있다는 것은 이 부활이 어쩌다 일어난 급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 많은 것들을 이미 다 계획해 놓고 계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치밀하게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승리의 사건임을, 죽음을 이기신 사건임을 보여주는, 암시하는 장면이 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는 장면 속에, 이 모습 속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 무덤에는 이렇게 부활의 증거가 뚜렷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시신을 옮겼다면 굳이 그것을 얼마나 칭칭 감았겠어요. 그것을 다 벗겨가지고 가지런히 개놓고 수건은 이쪽에 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놨을 리가 없지요. 가져갔을 리가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죠. 세마포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약속도 있었잖아요. 또 세마포도 있었습니다. 현장 증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베드로, 요한은 부활이 일어난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마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처럼 비어 있었습니다. 이 자동차와 관련된 속어로 표현하자면 그들의 믿음은 앵꼬탔다, 바닥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의 상태를 구절이 설명해 주고 있죠. 부연 설명인 구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8절에서 보고 믿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무덤이 비었다는 마리아의 말을 이제 믿었다는 뜻인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9절 말씀을 보더라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이 10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 현장을 보았지만 아무런 감흥도 없이 그냥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리아 그 이른 새벽에, 어둑어둑한 새벽에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빈 무덤이에요. 여러분 그 무덤만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가보시면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열망 때문에 모든 무덤이 예루살렘으로 다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막 모여 있어. 어마어마한 무덤이 막 모여 있어요. 그 중에 한 빈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그 어둑어둑한 그 시간에 여인 혼자 그 무덤 속을 헤쳐가고 있다고요. 그런 열정이 있고요. 큰일이 났어요. 달려가서 도움을 청할 평소 믿고 의지하던 사도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도도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한편 요한은 베드로보다 먼저 달려나갈 수 있는 탁월함이 있었고요. 베드로는 또 요한과 달리 두려움을 이기고 빈 무덤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부활의 현장인 빈 무덤과 관련해서 누군가의 열정도 있었고 또 믿고 의지할 사람들도 있었고 남보다 앞서가는 능력도 있었고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었을까요? 주님이 주신 약속,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에서 일으키신 가장 위대한 구원 역사 현장 속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흔적이 세마포 개어 있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누가 왜 그걸 옮겼겠어요? 부활하신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남겨주시는 흔적조차,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손의 흔적조차 그들의 눈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고 평소 의지하던 사람들도 있고 담대함도 있습니다. 중요하죠. 열심과 열정,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 담대한 마음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보다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신 현장 속에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현장 속에 있었고 그것을 보았는데 아무런 것 없이 빈털터리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돌아갔다고 10절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덤은 비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예언되었고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빈 무덤을 나오신 거거든요. 무덤을 나오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일으켜 주셔서 무덤을 비워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충만해야 했습니다. 믿음마저 바닥나면 안 됐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날그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지나치지 않는 믿음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어진 여러 명령과 약속, 우리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보았던 사랑 명령,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키는 거죠. 함께 하신다는 말씀, 의심이 어디 있습니까? 믿어야죠.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우리는 또 부활하죠. 우리 부활에 대한 믿음. 이 신뢰.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는 사랑해야 하는가?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나? 나는 나을 수 있을까? 나는 회복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오신다는 말인가? 나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이런 의심 속에 사로잡힌 우리들이 아니라 말씀하셨으면, 약속하셨으면, 명령하셨으면 믿음으로 이행하고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내는 거죠. 이 믿음을 바탕으로 열정을 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고요. 이 믿음을 바탕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또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하시기를 주님 오늘도 이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 하나님의 흔적이 남긴 곳, 하나님의 손때가 모든 것을 지나가면서도 그 현장 속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2000년 전 이들에게만 있고 우리 삶 속에서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늘 아버지 앞에 나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 아무도 없이 주님을 만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약속을 들으며 주님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래전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때 얻었던 이 믿음이 지금까지도 쭉 자라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끊임없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의미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협력과 담대한 걸음걸음에 빛이 있게 하시며 의미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곳이 아버지께 올라갈까? 하나님은 나의 소원에 귀 기울이실까? 하나님은 내 삶을 오늘도